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 12번째 시간 감정의 매듭을 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묵은 감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내가 내 감정을 평가하거나 외면하거나 매몰되거나 희석하지 않고 네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자신과 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환경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부정적인 환경의 결과물인 부분이 많죠. 사람이 없는 소외,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두려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빼앗긴 슬픔, 이런 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개선되어져서 내가 좋은 사람들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으면 감정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묵은 숙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죠. 세 번째 방법은 타인이 내 감정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이 교감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내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타인이 내 감정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내가 되게 소외되어서 우울할 때 누군가 나에게 되게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내 소외가 우울로 가지 않게 되겠죠.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고 내가 맞다고 지지해주면 그 분노가 상당 부분 가라앉고 이게 커지면 열정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내가 두려울 때 누가 나에게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면 내 이 두려움이 좀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때 누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좀 채워주기도 한다면 내가 그 슬픔으로부터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내 감정에 귀를 기울여 줄 때 내 감정적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하긴 어려운 거고 의문이 좀 생기는 건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과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이 이게 대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가치관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갖고 계세요? 정서,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 가치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에너지, 하나님 내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전인격적이라는 걸 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정서와 교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돼서 우울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럼 이 소외가 불쾌감으로 가지 우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분노할 일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싸우신다고 하면요. 이 분노가 열정으로 바뀔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되게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 이 분노가 민망함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내가 되게 두려울 때, 그래서 내가 긴장될 때, 막 이렇게 떨릴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나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시고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내 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슬플 때 하나님께 나와 정말 같이 우러시는 그 감정선을 느끼시면 이 슬픔이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정서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하나님이 내 정서에 들여 귀 기울이시는 걸 내가 들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길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시지만 쉼이기도 하십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 좀 더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시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시들의 상당 부분 되게 감정적인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정서적인 위로를 얻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팁,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서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정서적인 기도의 파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파트가 꽤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파트가 되게 커야 돼요. 정서적인 기도는 첫 번째 뭘로 시작됩니까? 신뢰감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내 감정을 나누려면요, 그 사람의 선의와 호의를 신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참 좋은 뜻을 나에게 갖고 있고 좋은 사람이고, 아,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신뢰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평가적이라고 느끼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감정선을 얘기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이 평가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감정적 기도를 잘 못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서적 문제와 내 우울의 숙제와 내 분노의 숙제와 내 이 긴장과 슬픔, 이 두려움과 슬픔의 숙제를 하나님께 꼭 가져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얘기하십니까?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때 신뢰해야 돼요. 이 정서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정서적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직한 고백.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건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 포장해서 얘기하지 말고 가리면서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감정성을 있는 그대로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분노와 공격성과 슬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귀 기울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중에 정서의 응답을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성령의 충만,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잠든 영을 깨우시고 이 기도는 잘하시고, 아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는 잘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하시는데 막상 정서적으로는 응답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내 응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지하시는지, 또 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감정선을 말씀으로 또 심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시는 연습. 이게 정서적 기도예요. 이 정서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묶인 정서적 실타래를 풀고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정서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